오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로마서 7장 2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면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어렵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설 때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땠습니까? 지난 주 중에 9.11 테러를 기념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하루 전에 9월 10일에는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대표로 있었던 찰리 컬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타에 있는 벨리 대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쏘았던 그 사람은 22세가 되는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그 유타 지역이 유독히 몰몬교가 몰려 있어요. 몰몬교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27년 동안에 보안관 사무실에 일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자수를 해서. 근데 죽은 컬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스찬들, 한국에도 왔다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아직까지 너무 어려요, 애들이. 옳다 그르다, 생각이 다르다가 아니라 그 마음과 그 가정을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걸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26년이 됐지만은 한국에 그전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지난주에는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압수수색하고 핸드폰도 빼앗아가고 그것도 검사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핸드폰을 빼앗아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요. 다 조사하겠다고. 그리고 어떤 이유든 간에 목사님이 5,000명이나 넘는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구속을 했어요. 이것도 이상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제는 어렵구나, 한국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나의 생각을 표현하다 모아놨다가 그걸 증거로 해갖고 구속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도주할 우려성이 있대.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영적으로 그 교회와 사모님, 또 한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고 아플까. 그 반면에요, 그 반면에 찰리 컬크라고 하는 사람이 참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잘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구속다 그런 걸 보고도 저런 목사님은 교회에서, 교단에서 잘라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절규하며 외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놓고 갈등하고 절규했던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믿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도 사도가 되어서도 20년이 지나서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때 한 겁니다. 예수 믿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 역시 나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모순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있을까? 어떻게 사도가 된 바울에게도 20년의 세월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할까? 대체 이런 모순이 어디서 올까?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여전히 과거의 죄의 흔적들이, 죄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 사람의 습관들이, 그런 옛날의 나의 근성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서 내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악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잖아요. 이건 꼭 담배 피운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어. 그거는 몸에 그동안에 피웠던 담배의 니코틴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계속 내 안에서 냄새가 나고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우면 담배를 또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 영향력,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었다고 20년 교회 다녔다고 한 방에 다 없어진다, 깨끗하게. 여러분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품이요 참 많이 시대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니까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품이 적극적이고 대범하고 매사에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내리고 유학에 매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이 경직되고 갇히기 시작되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다른 걸 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제 36년 동안의 고난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성품들이 냉소적인 뭔가 찾아보니까 영어로 시니컬입니다. 시니컬. 이 단어는 살살맞은 태도로 남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거. 이거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이 봐요. 유독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많아요. 여기 이민사회에서도 유독히 한국 사람들이 보면요, 이걸 잘해요.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유럽 사람들은요, 성품이 다릅니다.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 줍니다. 타인의 행복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줍니다. 유럽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간섭하고 평가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살아가는 지역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의 성품이 이렇게 다를까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뭔가가 모르게 만들어진 삶의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오늘날까지 와서 오늘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보세요 지금. 빨강 아니면 흰색이고 흰색 아니면 파랑이고 도저히 안 돼. 이걸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해볼 수가 없어. 이게 다 그는 시대적인 모습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 근성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바벨론 포로 동안에 얼마나 오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애굽에도 430년, 바벨론에 70년. 근데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시대라면요, 그게 역사적으로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쓰는 원래 언어는 히브리어였어요. 히브리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다 보니까 바벨론의 방언이었던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 신약 성경에 보면 아람어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역사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패스포드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아메리칸 시티즌이 돼버린 거예요. 천국의 시티즌이 됐습니다. 달라졌지요. 그러나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들은 새로워지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보는 거예요. 오늘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점 말하는 거나 생각하기나 논리적으로 하는 것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없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다 피해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한 길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점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면 세상적으로 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약한 존재냐고요? 신앙적으로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죠. 이 정도 왔다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달라진 게 없다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교회를 다녀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도 20년 동안에 죄의 문제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절망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고통스러워했는데 25절에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뀝니다. 2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대요. 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한다라고 했을까?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랬었구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합니다.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듣고 흘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나는 매여가지고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래 예수 믿어가 되겠나? 이래가 천국 가겠나? 혼자서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던 것은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을 할 때는 헌법 몇 조, 법률에 있는 몇 조를 얘기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던 거, 그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나는 그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인 사람. 자, 다시 묻겠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인이지만은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어. 그러면 예수 믿고 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렀어요?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으니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해주신 것이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칭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그렇죠? 죄는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 바뀌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고약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나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지어도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은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원한 겁니다. 자, 성경에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누구? 사울 왕.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구? 가룟 유다. 두 사람을 잘 보십시오. 두 사람 다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공통점이요. 어떻게 죽었어요? 두 사람도 어떻게 죽었어요? 몰라요? 어떻게 죽었어? 김선자 집사님. 어떻게 죽었어요? 이종호 권사님.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 사울 왕은. 그럼 저 건너뛰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어? 자살해서 죽었어.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 같아. 신하에게 죽여달라 그래서 못 죽인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 칼로 찔러가 죽었잖아요. 성경을 끝까지 안 봐서 그래. 자살했어, 둘 다가 자살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생각해 봤겠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옥토에도 떨어지고 돌짝 가시밭 떨어져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거는 잘 자라지만은 나머지는 다 죽어요. 뭐 움도 나고 이렇게 눈도 트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못 자라. 결국은 말라 죽어. 이유는 밭이 중요한 거야. 밭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 이건 옥토는 옥토야. 돌짝은 돌짝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곡이 실패해서 가라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은 알곡 가운데 섞여 있었던 가라지였어요. 가라지는 나중에 알아요. 클 때는 잘 몰라. 나중에는 보여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르긴 다른 거. 그래서 농부가 가서 그 가라지는 피는 뽑아버리잖아요. 원래 그거예요. 원래 가라지예요. 이게 알곡이 바뀌어가지고 가라지가 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열매처럼 열매하고는 상관없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의 결과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13장에 거물의 비유가 또 나와요. 두 가지 비유 가운데서. 거물의 비유는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거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물을 담겨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거물 속에는 고기도 잡히고 불가사리도 잡히고 또 이상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 거물을 건져가지고 어부는 고기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안 가져가요. 관심이 없어요. 왜? 고기 잡는 거지, 목적이. 다 버립니다. 그리고 물고기만 그릇에 담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불가사리를 예를 듭시다. 물고기가 타락해서 불가사리가 되었습니까? 원래부터 불가사리였습니까? 그거는 잘 안 해. 원래부터 불가사리라는 걸 잘 아는데 또 요거는 또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이런 거를 보면. 근데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70절.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는, 70 있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12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라. 그 사람은 가롯 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거, 그것만 놓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됐다라고 하면 성령을 통하여 회개를 시키도록 도와주셨겠지요. 도움을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은요, 겉모습은 성도 같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돌아봐야 될 모습입니다. 진짜 성도라면요, 진짜 성도라면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지요. 예수 믿더라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그러나 그는 눈물로 회개했고 값을 치릅니다. 십자가에 꺾울려 순교자의 자리로 인생의 마지막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회개했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카리스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고난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죄 지었다고 그래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돕도록 하시잖아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가지, 스스로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안 돼요. 사울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해도 안 듣고 지갈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 괌 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매일 알고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힘든다 그래요.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뭐 하루 이틀이에요 이게. 근데 반대로 야, 나는 그 사람들 다니는 교회면 나도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면 나도 가고 싶다.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하나님 교회와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참된 성도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단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구원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디서 그런 거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못 믿겠다 하면 손들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거는 변함없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야. 그 다음부터가. 거듭난 성도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보고 너의 환경 속에서 그게 건강이든 돈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어떤 문제라도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구하라고. 믿고 구하라고.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구해놓고도 의심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걸 안 믿으니까 기도해놓고도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기도는 했는데 응답을 받은 게 없다는 거야. 말이 돼요. 왜 그래요? 기도해놓고 끝까지 안 간 거야. 기도해본 걸로 끝난 거야. 기도해본 걸로. 안타깝잖아요. 기도는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거기서 열매가 나와야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뭐냐?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이거는 저쪽에 제가 안 넘겨줬어.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찾으셨어요? 12절 기억하고 사세요. 이건 한 번 구원을 받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루래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답게 죄 가운데서 안일하게 살지 말고 죄도 좋고 예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사울 왕처럼 덮어버리고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고 인생 일하면 끝이야라고 안 돼요. 그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를 선물해 주면 뭐합니까? 잘 써야지. 아무리 부모가 똑똑하고 뭐 해도 그런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데 서면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결정했어요?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어요.
기도하고 하루를 살았던 게 몇 번 있어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어 왔으니까 잘 될 거야 하고 살아온 게 많아요. 어느 게 많아요. 어떻게 성령께 도움을 안 구하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살 길이 있죠. 택해야죠. 그 길로 걸어가야죠. 우리의 삶이 축복 가운데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과 일터와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축복해 준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받은 그 축복을 흘려보내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세요. 예배드리고 하는 게 뭐 쉬운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이 영적으로 힘든 세상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가스펠이잖아요. 가스펠은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지 반대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닮은 삶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확한 확인, 선포를 할 수 있을 때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성장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어제까지는 이미 살아온 길입니다. 어제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11시 47분 전까지는 이미 살아왔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은 앞으로의 인생을 잘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믿음 가운데 구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먼저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